1절에 보니까 7년째 되는 해 다섯째 달 10일에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25에 포로로 끌려 왔습니다. 그리고 5년 뒤인 30에 이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 사역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2년이 지난 7년째 되는 해 5월 10일에 이런 말입니다. 에스겔이 아주 철저하게 날짜를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이제 이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또 에스겔을 찾아온 겁니다. 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8장에서 또 한 번 찾아왔고, 14장에서 또 한 번 찾아왔고, 그리고 오늘 19장에, 20장 말씀에 한 번 더 이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는 자를 찾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찾아가서 뭐 신앙 상담 받고 기도 부탁 받고 이게 뭐가 나쁩니까? 뭐가 문제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너희들이 묻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심판을 받을 것을 예고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자, 기도자를 찾아가고 영성가를 찾아가고 예언자를 찾아가고 묻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세 번을 내리 찾아가도 그들의 삶은 하나도 변화가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7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장로들의 방문은 너무 형식적이고 통과 의례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자기들이 듣고 싶은 기대를 채우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 좀 물어봐 주세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마음이 괴로워요. 그 위로받기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말을 해도 그는 안중에도 없고 못 알아듣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도 없고 돌이킬 생각도 없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요 묻기도 잘해야 되지만 순종하기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축이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중심축이 아니고 우리의 여론이 중심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축이에요. 여러분 말씀은요 어떤 뭐 이런 지지대가 아니에요. 말씀은 지지대가 아니라 중심축입니다. 말씀은 전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묻기도 잘 물어야 되지만 순종하기도 잘 해야 된다더라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증명해주고 집단 기복주의를 뒷받침해주는 도구가 절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찾아온 장로들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섬기든지 간에 어차피 우리는 선미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모를 리가 없고 하나님도 우리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행위를 정당하다 말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 역할이지 뭐 그것이 뭐 리더 역할이지 그것이 뭐 예언자 역할이지 위로도 못 해주는 목사가 목사입니까? 이제 그런 의식이 이 장로들에게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 번을 찾아와도 답은 뭡니까? 심한 꾸지람밖에 없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세요.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느냐 사람아 내가 심판하겠느냐 그렇다면 그들의 조상의 혐오스러운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라. 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는지 조상들의 혐오스러운 일들을 너희도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 알려줘라 그 말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번 예배하고 새벽을 지키고 저녁을 지키고 주님을 찾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고 의무와 소일거리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은요 그것을 무척 싫어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업신여김 받을 존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마지못해서 꾸역꾸역 한 30년 만에 인사하러 찾아온다거나 거의 죽을 때 가까우니까 그렇죠? 아니면 그냥 오더라도 부모의 안부보다 빨리 갈 생각이나 하고 있고 길 막히나 안 막히나 내비 찾아보고 있고 부모와 말벗이 대주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놀다가 저녁이 채 안 돼서 그냥 얘들아 가자 그러고 집에 가버리면 얼마나 서운합니까? 얘네들이 무슨 물려받을 재산 때문에 지금 억지로 온 건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을 원래는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안타까워하고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5절, 6절에 보니까 5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했던 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맹세했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겉으로 보기 좋아서 성적이 뛰어나서 하는 일을 보니까 앞으로 비전이 있어 보여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큰 존재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긍휼이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애굽 땅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꺼내서 여기 보니까 6절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을 들여 민족들에게 가나안을 선물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것이 7절, 8절이에요. 우상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복만 구했지 돌이키거나 말씀을 행할 생각은 1도 없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바로 네 조상들이 하는 행동이라 똑같다는 거예요. 맨 찾아와만 했지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쉐마 이스라엘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는 말이죠. 그죠?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들으라라는 말을 보면 들으라와 순종하라는 말이 같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쉐마라는 의미입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행하겠다는 말하고 동일한 게 쉐마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은 위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거치대 수준의 말씀이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 번 더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거치대가 아니라 중심축이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바른 자세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예수가 중심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순종이 가능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기로 예배하러 오는 겁니다. 우리는. 찬송가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그 다음에 뭐죠?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요. 그러면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축복이
약속처럼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꺼이 주님 앞에 물으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 복되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